우리 교회 외벽은 벽돌로 지었습니다. 제가 공사할 때 조적공들이 일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무턱대고 막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벽돌을 놓을 자리를 수평을 맞춰가면서 잘 정리하고 고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벽과 이 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에 먼저 벽돌 하나를 놓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을 잘 놓아야 나머지 모든 벽돌을 바른 수평과 방향으로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이 잘 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이지요. 결론부터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과 믿음의 모퉁이 돌로 삼으라. 예수님을 인생과 믿음의 모퉁이 돌로 삼으라. 모퉁이 돌을 먼저 놓지 아니하면, 혹은 놓는다 해도 부실한 모퉁이 돌을 놓으면 집을 안전하게 세울 수가 없고, 세워진다 할지라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삼지 않은 인생, 예수님이 빠진 인생, 혹은 헛된 것을 모퉁이 돌로 삼은 인생은 위험합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퉁이 돌 삼으십시오. 예수로 주인 삼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심판의 돌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돌을 보고는 우리가 지으려는 집과 맞지 않네 하면서 버려버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사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을 빠뜨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또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굉장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신상, 어마어마한 신상이 나오는데 금, 은, 놋, 쇠, 철, 그리고 진흙으로 만들어진 엄청난 큰 신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과거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 뜨이지 않은 돌, 뭐 그렇게 뜨인 돌이라고 설명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 그 돌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고 대단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나라, 예수 없는 교회는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인생은 무엇을 이루었든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 버린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해도 다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다 헛짓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안에서 보면 이 모퉁이 돌은 주인의 아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돌과 이 아들은 히브리어로 보면 언어 유희입니다. 돌을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해요. 여러분,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거기서 에벤이 돌입니다. 에셀은 에제르에서 온 것인데, 에셀은 뭐냐 하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이런 뜻이죠. 또 아들을 벤이라고 합니다. 에벤, 벤 비슷하죠.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벤과 야민의 합성어입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베냐민은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벤과 벤을 언어 유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가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야 될 그 중요한 돌, 그 에벤을 버렸듯이 어리석은 자들은 아들 벤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죽여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어리석은 농부들은 이런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1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 시작. 자, 왜 죽였습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상속자 되자, 우리 것으로 만들자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누군가를 세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관리인을 보내서 세를 달라고 했더니 안 줍니다. 심지어 적반하장 그 세 받으러 온 관리인을 폭행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게다가 상속자인 그 집의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벽지를 바르고 인테리어를 싹 하고 새 가구를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 집이 그 자들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착각이지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께 맡긴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잠시 맡기신 것이죠. 잠시 맡기신 이 포도원을 혹시 여러분 내 것이라고, 아니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다, 혹은 내가 주인이 되고야 말겠다 라며 주인 행세를 하려는 악한 농부들과 여러분은 다를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지요.
물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기복신앙, 번영신학과 같은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말하는 그런 예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구유가 더럽다고 아기 예수까지 버릴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식의 건방진 책 제목은 책을 읽어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버리게 하는 그런 데 악용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는 없다라고 한 그 저자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모퉁이 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복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혹은 그것이 학업이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바로 세워지고 살아나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거의 끝에 있는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찾으셨지요?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아들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우리 승리를 넣어서 제가 한번 승리를 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들이 있으면 승리, 아들이 없으면 패배, 실패. 자, 구원을 넣어도 좋겠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구원, 아들이 없으면 심판. 한번 천국을 넣어볼까요? 아들이 있으면 천국, 아들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일에도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에도 주인 되시고 물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건 당연하고 내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내 물질의 주인 되시고 나의 헌신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정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야 가정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셔야 사업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된 가정은 그 가정에 장례가 나서 가보면 표시가 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신 가정의 장례식에는 평안과 소망과 협력함과 서로 돌봄과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비교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0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악한 농부들에게 종을 3번이나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 나선 소출 얼마를 바치려고 했냐면 주인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무엇인가를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알기를, 인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같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거저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빈손으로 역시 보냈습니다. 능욕했다는 게 뭘까요?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의 종들을 부끄럽게 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종들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하여, 즉 불구를 만들어 보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진 거예요. 욕심이죠. 근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그 욕심이 어디까지 번졌냐 하면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죄까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3번이나 보냈죠. 3세판. 성경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3세판 정신이 있습니다. 3번 보냈다는 것은 보낼 만큼 보냈다는 뜻이에요. 할 만큼 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이 악한 농부들에게, 망할 놈들에게 하실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할 만큼 했지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이것이 주인의 은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주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은혜요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복하고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이자. 그는 상속자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 무서운 의논대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하고 폭행하고 죽였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위험한 그 이스라엘 땅, 그 범죄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곳이 너무 악하고 위험해요.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폭행하고 막 그래요. 그곳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기회 주심 하나님의 사랑은 제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자, 주인이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이 표현을 가끔 보셨죠?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변화산에 계실 때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죠. 마지막 기회마저 거절해 버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게 하지 않고 이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참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았잖아. 이번에도 참아주실 걸. 괜찮아. 죄 지어. 계속 그렇게 살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이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진 않으십니다. 자, 15절 중간을 보시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옷깃을 여미어야 합니다. 자,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자, 4절 5절인데요. 로마서 2장 4절을 먼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조금 말이 어렵죠.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역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요? 자기가 받을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즉시 영접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계속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루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마귀가 깜짝 놀라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살살 달래요. 알았어. 잠깐만 쉬어봐. 한 템포 쉬고 가자. 조금만 있다가 하자. 조금만 있다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미루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결심을 뭉개버립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양심의 찔림 주신 거예요. 그죠?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잡고자 하되.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빠릅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속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 좀 해보고 하자 가면 그냥 마귀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루는지 몰라요. 마치 내일이 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미루면 이거 못한다. 그 뻔히 알잖아요. 우리 그동안 많이 겪어봐요. 뭐 신앙의 일을 떠나서 뭐 세상적인 일들도 미루면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루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생각해보자. 조금만 있다 해보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기도 중에 찾아오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찾아오시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너의 인생의 모퉁이 돌 삼으라. 나를 너의 신앙과 너의 교회의 모퉁이 돌 삼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혹 그는 존대하리라 기대하면서. 여러분, 즉시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면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붙들어도 좋습니다. 붙잡고 결심하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영이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찌든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중에 주시는 생각, 기도 중에 주시는 생각 붙드시고 미루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결심했다면요,
뭐라도 하십시오. 그거와 비슷한 뭐라도 좀 하십시오.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멈춰버려요. 예배도 드렸다가 말았다가, 기도도 했다가 말았다가, 헌신도 했다가 말았다가 자꾸 멈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멈추는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은 마귀와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쟁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돌격 앞으로 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됩니다. 타깃이 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결심이 됐다면 비슷한 거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는 별로 결벽증이 없으면서 신앙에는 이상한 결벽증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난 안 한다는 거예요. 100% 하나일 바에는 난 하지 않는다. 이상한 그 결벽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짜리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1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100%는 못하더라도 한번 비슷하게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 100% 나는 안 하면 안 한다. 내가 하면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확실한 사람이지 대충 할 것 같아도 나 안 해. 그런 마음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물론 100% 하면 좋죠. 100% 하면 좋습니다. 뭐 나쁠 것 없는데 비슷한 것이라도 하십시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내가 예배를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거 지각을 뭐 이렇게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누구보다 지각을 싫어하는. 그런데 지각하더라도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나는 지각할 바에는 안 간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바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바른 생각대로만 됩니까? 여러분 지각할 바에는 안 간다고 예배 안 가는 게 좋은 것일까요? 지각하더라도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 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저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비슷하게라도 움직여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모퉁이 돌 삼을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신다면, 또 어떤 결심이 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 결심 안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결심 안에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제가 못한다는 것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이거 미루면 절대 못한다는 것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므로 제 결심 안에, 제 기도 속으로,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되면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푹 잠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예수님을 머릿돌 삼으십시오. 시간을 사용할 때도, 돈을 소비할 때도, 내가 사역할 때도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자녀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혹은 거래처의 그 어떤 직원이든 누구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개입하십시오. 그러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말씀을,
때로는 성령을, 때로는 사람을, 때로는 어떤 사건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다. 내게 주신 그 포도원을 하나님 손에 다시 돌려드리십시다. 주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삼으십시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께 맡기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생과 신앙의 모퉁이 돌 삼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